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시리즈를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 그리고 또 설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이제 그 설교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 할 때 이 하모니는 이제 우리가 그 같이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져 나가야 되는데 중세 수도사 버나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유비로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의 대상보다는 뭔가 좀 엄격하고 뭔가 내게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좀 어려운 그런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친구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는 게 친구처럼 다가와요. 근데 아버지가 좀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어려워요. 처음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분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 크고 강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아주 강렬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 지하철이나 그런 데 버스나 가다 보면 뭐 지남철도 아닌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눈꼴 싫어온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요즘 애들은 어른 눈치 보지도 않아요. 어른들이 혀를 착착 차고 옆에 가서 한마디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여기가 이탈리아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그 애들은 왜 그래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사랑이 오래가면 좋은데 그런 사랑일수록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네들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요. 너무 사랑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하면 참 미안한 말인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애가 예쁘진 않아, 여자애가. 내 눈에 보기 그 남자애가 그렇게 멋있는 남자애가 아닌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막, 아니 막 선남, 선녀가 그러고 있으면, 아, 그래, 저것들은 그런 말 하다 하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맞닿았고 눈에 콩깍지가 딱 씌우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콩깍지가 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왜? 첫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랑의 콩깍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하나님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벅차고 감동할 수밖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사랑의 하모니,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사랑의 정말 열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사랑이 필요해요. 찾아야 돼요. 오늘 아가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오늘 여기 지금 내가 밤에 침상의 마음으로 살아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들한테 자기의 모든 사랑을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이제 철이 들어서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막 봉양하면서 정말 잘 적극정성으로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자식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뒤통수를 어디서 맞아요? 아들한테 맞는 거예요, 주로. 딸한테도 그렇지만 아들한테. 언제 그러냐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죠.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결핍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무너지면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 있을 때 내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럼 아주 안타깝다. 찾아도 없어. 그러면 언제까지 내 마음이 막 불편합니까? 다시 찾을 때까지. 근데 찾아도 못 사. 그러니까 안 찾아져. 근데 마침 애가 그 마음 하라고 그냥 똑같은 거를 선물해 줬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되찾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채우려 드는데 뭐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별히 머슴아들 18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안 읽게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게 19금 소설 같아.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정경할 때 아가서를 빼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구약 39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피들이 이거 완전히 그러는데 왜 접어였냐면 여기에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둘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또 그 내용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남녀와의 관계에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아주 강렬하면서도 매섭다기보다는 열정적이면서도 아주 불타는 사랑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뜻은 미적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봐도 별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은 내 영혼의 목마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책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가장 많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책이 수천 가지예요. 제 서재에 저기 보세요. 목양실에 책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봐도 다 기도책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기도 합주회. 조난 에드워드 목사님 책에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기도 합주회, 그리고 그러는 거죠. 아주 사랑스러워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여러가 있으니까 10대 때는 조건 안 붙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내가 재벌적인 딸이라 할지라도 돈 없는 남자하고 필에 맞춰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때는 조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20대 아니에요? 10대 아이들 소설이에요. 여러분이 안 보셨으니까 그래요. 16살짜리들이 그러고 있던 거예요. 15, 16살짜리들이 그래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베로나라는 지역이 이제 배경이거든요. 근데 누굽니까? 세계적인 영문학 소설가, 요즘에
어려운 건 생각,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베로나를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지금 그 이탈리아 베로나에 가보시면 로미오 줄리엣 집이 있어요. 그 밑에서 저기 퍼포먼스를 하는데 로미오가 이제 뭐 사랑의 하모니를 막 거기서 막 저기 해요. 막 노래를 불러줘. 그럼 위에서 이제 저기 로미오 그 줄리엣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꽃도 던져주고 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 사진 찍고. 근데 실제로는 실존 인물이 아닌데 소설 속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 열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왜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과의 관계에 불꽃 타오르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이런 불꽃 타는 사랑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식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불꽃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불꽃을 이것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를 갖추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요?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성경에서 그 사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슴들이 그 짝짓기 이제 그런 시즌이 되어지면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막에 사슴이 성경에 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잖아요. 그 사슴이 왜 갑자기 광야 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평상시 때는 그냥 물 근처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강한 숫사슴은 암컷을 금방 차지하니까 괜찮은데 약한 숫사슴은 그 암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광야까지 간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랑을 찾아가다가 결국 목말라서 거기에서 죽는 상태. 그것을 시편 기자가 그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사랑을 찾아 나갔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이 없어.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모니를 이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그 책 중에 하나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예요. 작은 잡지인데 그 잡지의 내용 가운데 가슴 따뜻한 그 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딱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서 크리스찬과 상관은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어떤 사람 하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떤 지나가다 보니 정말 자기 일처럼 안타까움에서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자식을 잃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도 자식을 잃어서 오래전에 자식을 잃어서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인데 그 찾아와서 위로의 한마디를 탁 던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곤충 자살 직전에 있다가 누가 탁 두드리길래 그 말 한마디 던지고 딱 가니까 거기에서 막 녹아져 버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모니는요 아름다워요. 제가 아름다운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그 추억 혹은 내가 생생하게 가지고 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내가 무슨 뭐 업적을 이루고 내가 돈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사랑인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바보라고요.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도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행복을 추구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전원주택을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거기 살았더니 몇 년은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나이가 서서히 들으니까 다리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하네. 2층 집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2층 집으로 2층을 못 올라가. 내 집인데 2층을 못 올라가. 아파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을 걸.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내분이 뭐 관절염이 막 심해가지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2층으로 된 한옥집 아주 예쁘게 지었는데 한쪽으로 갖다가 구멍을 그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개인이 만들어낸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 수 있는 거. 그 공사장에서 쓰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올라가게 하고 탁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 대자연 속에 막 시골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이 그래. 나도 리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시골의 삶이라는 게 목가적인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겨울 추위요. 지금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겪는 추위와 일반 추위와 시골에서 겪는 추위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 터져 있어. 모든 바람이 다 나와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움. 우리 지금 네온사인 얘기 많으니까 우리 편하게 다니지 그 암흑 그럼 상상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봄하고 가을인데 우리나라 봄하고 가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여름 길고 겨울 길고 그럼 거기서 뭐예요? 덜덜덜 떨거나 쪄 죽거나 그러고 살아. 거기서.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잘 만들면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면 또 행복한가? 어느 정도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강한 자극, 강력한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게 되어지면 그 행복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이사 한두 번이지. 나 그래서 집을 샀어. 집 사니까 이제 행복할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내 통장 잔고에 한 10억 정도 쌓아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건강에 이상이 오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살만해졌더니 몸이 아프다고. 어른들 그 말 안 하세요? 내가 좀 먹고 살만했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잠자리에 딱 들 때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부활로 시작되어져요. 그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가족들과, 누구와? 친구와, 누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많은 경우 그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그 계획대로 세워서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기 전도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빽빽해요. 스케줄도 빽빽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심지어는 할 일 없으면 또 탈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탈 만드는 거
거기서 막 그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이제 좀 더 나이 들고 뭐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좀 귀하긴 한데, 근데 기도는 안 해. 성경은 안 보고. 그러니까 신학생이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봐. 그리고 또 신학 서적을 읽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하고. 다른 데만 멀쩡하는. 그럼 과연 이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막 사역에, 뭐, 예수전도당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신학서적 한 책 하나 가지고 그 책과 씨름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너무 바쁘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학교에서 공부대로 하고 여러 가지 하루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네. 누가 보면 그게 진취적인 것 같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 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튀는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타오르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 의역이에요. 영어 직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영어를 읽지는 않고 직역을 제가 해드리면 이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향기가 내 가슴을 메우니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 품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사를 딱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부터 여홀히 영광이 되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이거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버나드가 쓴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생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는 거였어요.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안다는 게 기기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알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는 사람들 속에 이끌어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 힘의 근원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강한 능력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시대를 뒤집어요. 세상을 바꿔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으면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는 이만큼 사랑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아, 너 엄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네?
갓 연애한 한 쌍의 그 남자친구한테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나 이만큼 사랑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만큼밖에 아니 이거 빼고 다 사랑해. 우주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닭살 돋지만 자기들끼리는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 부부가 아주 예쁜 배우, 같은 배우인데도 아주 톱 배우가 나와서 내가 예뻐, 저 배우가 예뻐 라고 물었다잖아요. 에? 그랬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진실하다고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배우가 훨씬 예쁘다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묻는 의도는 뭐예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근데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가슴 떨림과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가슴 아리냐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에게 줬다고 해서 인간이 다 변화되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랑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 그분으로서 사랑해야 돼. 내가 우리 어렸을 때 내 부모를 사랑할 때에는 내 부모님이 내게 먹을 걸 주고 입혀주니까 사랑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처음엔 그랬을 줄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되신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그러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귀한 고백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는 상승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춤추듯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김관성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우시냐. 설교 때마다 울고 그거 너무 감정으로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듣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분이 이때까지 김단지 목사님 썼던 책과 그리고 설교를 쭉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복받칠 때가 있어요. 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러니까 찬양을 꼭 하시거든요.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실 때가 많아요. 설교 말미에. 어쨌든 중간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그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가보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4장을 가보시면 디모데 후서인가 그래요? 후서 4장. 말세에 징조가 있습니다.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보세요. 비실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뭐 한다고요? 더 한다고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자기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누구에까지 영향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리고 쾌락, 여기서 쾌락은 영어로는 인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술 먹고 막 이상하지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야. 세상 것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동호회 모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막 낚시에 그리스도인인데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에 빠져 있든지 뭐 봐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봐도 건전해 주면 좋지만 그게 막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레포츠 아니면 기타 영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막 신발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막 모으는 사람들. 그게 취미라고 좋게 말하면 취미인데 공허하니까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과도한 사람들. 집에 가방이 막 수백 개 되는 거야. 가방을 사야만 내가 위로받고 가방을 사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거는 나눠야 돼. 나누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아니면 또 막 그러니까 쇼핑을 해야 막 쇼핑을 막 지름신이 내리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드려야 내 마음이 풀려. 실제로 풀린답니다. 풀리기도 한답니다. 후에 카드값 날아왔을 때 후회해서 그렇지 그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 그게 패턴화 되어지고 반복화된 다음에 이건 중독된 거야. 그래서 쇼핑 중독이란 말이 있죠. 또 인간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하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왜 이래? 뭐 집에 가기도 쓴 거, 왜 이러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경우 정말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여행 중독, 운동 중독, 막 이런 중독들, 이거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 self control, 절제해야 돼.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은 조급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근데 성경에는 절제해야 인내가 나오고 절제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 힘드냐면 일단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직접적인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한 것 같아. 왜?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내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냥 똑같아. 비슷해. 응? 힘들어 죽겠어. 코로나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끝날 때 됐는데 이놈 코로나는 지금 더 난리잖아요. 그게 힘들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 갖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상승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철학은 날아오르리 할 때 이사야 40장에 있는 독수리처럼 악마가 날아오르는 그것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날아오르는 사랑들.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녹아져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리고 여유를 갖게 되어지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야.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다 했어요? 가까이 있다 했어요? 가까이 있다 했어요? 주로 원수는 누구예요? 가족. 다른 데 없어요. 대부분이 원수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왼수 새끼는 안 보면 그만이요. 솔직히, 나랑 원수 먹기 전에, 좀 그래. 그러면, 좀 끌어져. 그러면, 카톡에서 일단 차단해놓고, SNS 차단해놓고, 그리고 전화 오면 몇 번 안 받아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갑자기 동창회에 나온다네? 안 나가면 돼. 그런데 가족은 죽을 때까지 봐야 돼. 아니면 죽은 후도 봐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겁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를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그냥 깊이 해석을 들지 마시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가서 8장밖에 안 돼요. 그냥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떻게 읽냐면 그냥 읽어요. 이걸 정확하게 5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5번 읽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편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슐라미 여인 편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관점 읽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한 번 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슐라미 여인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다가온 게 전혀 달라요. 그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심장을 깨트고 들어오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사탄이 그 사랑을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랑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늘 자기 설 자리를 찾거든요. 그 자기 설 자리 속에는 뭐냐면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그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의 패턴,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 잘 듣다 보면 내가 우리 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그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은혜 좀 많이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더 가려면 이상하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원수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상승하는 사랑을 하려면 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은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발 이제 갱년기 됐다고 낙엽 떨어진 거 보고 마지막 입새처럼 어머나 마음이 처져 막 그러지 마시고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고 거기에서 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그 하모니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찬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